가족 여러분, 오늘 가까이 와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하나 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혼에 강하게 이 말씀을 주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에게는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주신 주제는 이렇습니다. 21일 동안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단 22일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은 미래의 집을 세우기도 하고 돌파구로 가는 다리를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을 제한해온 내면의 대화를 마주하고 22일 동안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꿀 것입니다. 말을 바꿀 수 있다면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너무 춥거나 덥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온도 조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온도 조절기가 환경을 조절하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기 대화가 바로 그 온도 조절기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영혼의 기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려는 높이 혹은 낮음을 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음 단계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계절 속에 갇힌 채 자신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말들이 여전히 여러분 내면의 그릇을 형성하고 있다면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나는 피곤해, 나는 뒤처져 있어, 결코 따라잡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선택 에너지가 그 말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아침마다 나는 오늘을 잘 감당할 은혜가 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신성한 리듬 안에서 걷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가족 여러분, 이건 단순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보세요. 저기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파괴적인 말에 동의하도록 만들면 충분합니다. 저기 여러분의 손발을 묶을 필요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꺾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이 낮아지면 시선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대화가 수치심에 뿌리를 두면 여러분은 목적이 아닌 회피를 중심으로 삶을 꾸리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내면의 대화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분위기에 걸맞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침내 동의한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왜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할까라고 자문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내면의 온도 조절기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이미 늦었다고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설정을 조정하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도착한 것처럼 자신에게 말하라고요. 이것은 망상이 아니며 예언도 아닙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왜 낙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고 스스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면의 온도 조절기를 재조정하며 자신의 영혼이 절망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격려해 주길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스스로에게 예언하세요.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세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틀을 세우는 것입니다. 용기와 자신감 명확함으로 온도 조절기를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살고 싶지 않은 환경이다 라고 단호히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양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의 자기 대화는 가장 거친 비판자보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적의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1일 동안 이것을 과제로 삼으세요. 이미 그분이 약속하신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 있으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신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실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자신과 나누는 조용하고 숨겨진 대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힘이 다른 사람 앞에서 크게 말하는 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힘은 마음속 고요한 곳에서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말에 있습니다. 그 말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은 공개된 무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동의 속에서 자라납니다. 개인적인 믿음을 품고 우리는 무대 위에서 용감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스스로를 자격 미달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 모순에 대해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속 대화에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은 여러분의 행동 태도, 자신감,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운명에 관한 청사진이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고 계속 말한다면 여러분은 미묘하게나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방해하는 셈입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서 시작되는 정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랍니다. 믿음의 씨앗이든 두려움의 씨앗이든 당신은 단순히 불만을 털어놓고 자신에게 솔직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은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지며 어느 순간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혼자 조용히 되뇌었던 바로 그 문장들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단순히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말로 무엇에 동의하고 있나요? 하늘과 동의하고 있나요? 아니면 결코 당신을 형성할 수 없었던 지옥의 거짓을 강화하고 있나요? 적은 당신의 소명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만 만약 당신의 사적 고백에 영향을 준다면 그는 당신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이 하는 말은 빛 속에서 사용하는 렌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었다면 당신은 방에 들어설 때 이미 자격을 잃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건 항상 나한테 안 좋게 끝나라고 말해왔다면 당신은 승리를 기대하기보다 실패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게 보이나요? 당신의 내면의 말은 당신의 믿음이나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이유입니다. 태도, 입은 마음의 넘침을 말하게 되어 있으며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의심, 수치, 비교, 불안으로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매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조용한 대본들이 흘러가고 있나요? 조용히 당신의 자신감을 꺾고 있는 사적인 문구들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이 직면해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비밀스러운 언어가 당신의 영적 정체성과 동의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공적인 세계는 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라고 물을 것이고 그 대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꿨습니다. 변화를 위해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기적은 당신이 유명해지는 순간이나 열린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달라지기로 하는 지속적인 결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21일 동안 저는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내면의 말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스크립트를 다시 작성하세요. 단순히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이끌리며 반복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패배의 패턴 속에 갇혀 두려움과 수치, 불안이라는 같은 산을 계속해서 돌고 있다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 묶여 있으며 그 패턴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1일 동안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진리를 반복하여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이 되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적은 반복을 사용합니다. 그는 새롭게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오래된 거짓말에 동의하도록 만듭니다. 너는 부족해. 항상 망쳐버려. 너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듣게 되고 특히 내면의 목소리로부터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 그것을 당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지속적으로 선포될 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거짓된 이야기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변화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리듬으로 만듭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듣고 들려주면 여러분의 영혼은 저항 없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 일부는 순간적인 동기로 영적인 싸움을 벌여보려 했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꾸준한 영적 리듬입니다. 진리를 한 번 말하는 것만으로는 견고한 속박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마치 녹슨 열쇠 구멍에 열쇠를 여러 번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지만 계속 돌리고 계속 말하고 계속 믿으면 결국 그 열쇠는 잠금을 엽니다. 진리의 반복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짓을 약화시키고 수치심을 잠재우며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 우리의 뇌가 신경 경로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즉 강한 연결 고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패턴이 기본값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롭게 하실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단순한 영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신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하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즉 패배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21일 동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진리를 반복하세요. 비록 여러분의 감정이 아직 동의하지 않더라도, 비록 상황이 반대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선택받았다. 고 말하세요. 나는 나의 실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세요. 나는 목적을 가지고 걷고 있다. 고 계속해서 말하세요. 이 말들이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그 말들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정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돌파구는 항상 큰 소리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꾸준히 이루어집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일주일 동안 말하거나 나는 신의 타이밍 속에 걷고 있다 라고 며칠 동안 선언한 후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여정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패배가 그 영향력을 잃는 방법입니다. 드라마가 아닌 매일의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진실된 말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여러분 안에서 파괴하려 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재배선 방식입니다. 21일 동안 모든 문장을 진리로 가득 채우세요. 매번의 반복이 패배를 거부하는 선언이 되게 하세요. 믿음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왔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언할 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침묵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크게 소리내어 말할 때 하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늘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냥 생각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하셨고 그것을 대기로 보내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도 그와 같은 창조의 권한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의 말은 비어있는 말이 아니며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분위기의 중심이고 영적인 영역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패배를 말하면 지연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말할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의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얼마나 나빠 보여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혼자만 간직하는 생각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보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확신 있게 말하는 대담한 선택이고 여러분 상황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현실을 초월한 진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 안 분위기가 왜 무겁게 느껴지는지, 감정이 왜 통제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그 낙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 의문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은 무슨 말을 해왔나요? 당신의 말들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왔나요? 당신의 입은 하나의 문과 같아서 그 문을 통해 하나님 영의 임재를 초대하거나 다른 무엇인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라고 선언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미 정복자를 넘어섰습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은 영적인 공간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불안을 몰아내고 부정적인 메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당신만의 공간, 차 안이든 부엌이든 거울 앞이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음 단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허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주파수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순간 천사들이 움직이고 평화가 퍼지고 분별력이 회복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는 당신 믿음과 경험 사이의 간극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러니 다음 21일 동안 믿음을 말하세요. 목소리가 흔들려도 어색해도 감정과 딱 맞지 않아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방해가 되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 단순히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마음을 향한 독특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종종 간과합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나 팟캐스트 동기부여의 말들을 들을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마음은 당신 자신을 믿습니다.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하는 것이죠. 당신의 목소리는 가장 친숙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가장 친밀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말이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무게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 무게는 단지 소리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뇌 구조에는 이를 인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대화, 즉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큰 소리로 나는 너무 멍청해, 나는 항상 일을 망쳐, 나에게 좋은 일은 결코 오래가지 않아 라고 계속 말하면 당신의 마음은 그 말들을 신념체계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험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진리를 걸러내지 않고 반복을 걸러냅니다. 당신이 계속 말하는 것을 반영하는 세상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당신의 언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가 당신에게 직접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이 스스로 거짓말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목소리가 그 거짓의 지배를 받는 순간 그 요새는 스스로 유지됩니다. 당신은 적의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당신은 거부를 되새기고 불안감을 메아리치고 매일 자신에게 패배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멈춥니다. 그들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믿었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가장 먼저 당신의 목소리를 믿는다면 그 동일한 진리를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말할 수 있고 자유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반영하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의 전체 정신적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동의할 때까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재프로그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이 말하는 것에 기반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에 다시 목소리를 내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깨어졌다고 느낄 때조차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란스러울 때에도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나는 용감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당신은 마음이 두려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체성보다 불안정성에 복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교사이자 안내자가 되어 생각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특히 이 21일 동안 꾸준히 한다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잡담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이전에 흐트러졌던 불안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이야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영혼을 훈련하며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듣고 있다고 믿으며 말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의심을 멈추고 믿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말하세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실 단어들로 자신을 표현하고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된 족쇄 아래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그냥 덮어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진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진리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어떤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그것은 세우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당신에게 반복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멈추고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로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치유되고 있다고 말해 보세요. 나는 엉망이다 라고 하지 말고 나는 그분의 걸작이다 라고 선언해 보세요. 이런 일치된 말은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동의할 때 그것이 가진 무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거나 적의 속임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일치는 단순히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으로는 목적을 온전히 걸을 수 없습니다.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비전을 가질 수 없으며 자격 없다고 여기며 권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권세는 혀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혀는 마음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된 자, 사랑받는 자, 구원받은 자, 준비된 자, 승리하는 자, 두렵고 경이롭게 창조된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반하는 어떤 말이라도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힘의 근원과 조화를 이루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을 반복할수록 그것을 더 믿게 되고 그 속에서 더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왜곡되면 행동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자신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훈련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일어나서 나는 오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울을 바라보며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압도당할 때조차 패배를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는 순간 당신의 삶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결정 감정 속에 하늘이 흐를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은 죄책감 대신 은혜 안에서 스스로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욕심에서 벗어나 항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항복이란 하나님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감정보다 당신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일관성을 세우는 방법이며 영적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기 대화가 계시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외부의 검증은 필요 없습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을 인정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승인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는 사람처럼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모든 내면의 대화에서 그 말씀을 반복하세요. 당신의 말이 그분의 말씀과 연결될 때 당신의 삶도 그분을 닮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운명의 수준이 반응하는 언어입니다. 만약 아직도 지난 시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상승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행동뿐 아니라 언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말은 당신이 향하는 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영혼이 듣길 바랍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미래가 바로 당신이 오늘 말하는 단어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뿐 아니라 당신의 말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입술은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망을 예상하고 있나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위한 토양을 다지고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패턴을 강화하고 있나요? 다음 단계는 완벽한 당신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로운 당신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모습이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 흙깃 보고 지나친 듯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거인을 두려워할 때 그들은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약속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이 말로 포기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당신의 입은 당신을 성장시킬 수도 자격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단순히 당신의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동의는 당신의 말에 드러납니다. 만약 계속해서 갇힌 듯한 이야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도 정체될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시작한 것을 결코 끝내지 않는다. 또는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지쳐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확장시키길 원하시는 곳에 한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을 바꾸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더 큰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선언하기 시작하면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당신이 가능하다는 것, 당신이 정렬되어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언어로 포장된 의심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논리로 치장된 두려움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가득 찬 말에 반응합니다. 나는 보지 않아도 말할 수 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는 그런 말, 지금은 작아 보여도 나는 세계적인 것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말, 다가오는 것에 맞추기 위해 작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적이 당신의 목소리를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낙심이 항상 당신을 침묵시키려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당신의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 당신의 움직임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언어를 되찾아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선언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행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처럼 말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승리로 이끄는 시즌을 위해서요. 그러니 앞으로 21일 동안 당신이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가는 수준에서 말하세요. 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이미 영적으로 미리 보았던 사람처럼 말하세요. 세우고 이끌고 치유하며 창조하고 변화시키도록 부름받은 사람처럼 말하세요. 당신의 언어를 당신의 부르심에 맞게 높이세요. 당신의 다음 시즌은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당신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릴 것처럼 말하세요. 당신이 말할 때 쇠사슬이 부서지고 있다고 선언하세요. 허락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이 이미 당신에게 녹색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이 앞서 나가 길을 닫게 하세요.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미래와 맞아떨어질 때 당신의 삶은 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